오늘 사도행전 12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재직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빌립이죠. 이 두 집사,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정말 사도 못지않은 그런 주의 종 목회자 못지않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 정말 정확했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쓰신 걸 보면 정말 오늘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사역자였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스데반, 우리말로는 스데반이고 영어로는 스티픈이라고 그래요. 스티펀. 보통 줄여서 스티브라고도 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스테파노라고 그래요. 스테파노. 지난번 저 용인 여기 천주교 공원묘지를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평신도 묘가 따로 있고 성직자 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성직자, 거기 주교들이나 신부님들 이렇게 묘를 보니까 스테파노라고 하는 그 세례명, 우리 캐톨릭은 세례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파노라는 사람 이름을 몇 번 내가 봤습니다. 그 스테파노가 바로 뭐냐면 스데반인 것이죠.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인 뜻이에요. 면류관, 그 뜻이. 그래서 정말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서 생명의 면류관, 이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아마 이름 때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그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신앙과 영적인 통찰력은 평신도 집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위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7장, 사도행전 7장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것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한 거를 보면 정말 명설교예요. 어떠한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정통했어요. 이야, 진짜 평신도가, 집사가 이렇게 성경대학을 한 10년 했나? 너무 성경에 정통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다 꿰어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은 구약 성경을 핵심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평신도 설교자예요. 이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초대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집사가 아니니까 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시교회의 모든 재직이 집사가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 목사지만 이 스데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를 자꾸 바라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 하셔서 우리 남자든 여자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스데반이 여러분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괜히 교회 와서 이상한 사람 쳐다보다가 실족하지 말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그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 임명을 받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섬기고, 원래 이제 집사는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가서 복음도 전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평신도 설교자로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대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우리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눈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이 이제 다음 7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스데반의 자화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 시작. 은혜와 권능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 전에 집사로 임명되기 전에 그 집사의 공통적인 조건들이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고 또한 칭찬이 있었고 지혜가 탁월했다. 뭐 이런 몇 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집사 임명 받고 나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야, 나는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에 많이 마음이 집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은혜를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렇죠? 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최고고, 권능은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요 재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남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은혜는 받는 거고요, 권능은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지 마시고 맨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는 거지만 권능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권능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뿐이지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죽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맨날 은혜만 받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가서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은요, 평신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놀라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 병자를 고친 일이 주로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일종의 해결사예요. 해결사. 하나님의 해결사 노릇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평신도일지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사 받으면 평신도도 얼마든지 권능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신도로서 뭐 장로님이 계시잖아. 그분이 매주 월요일인가 저녁마다 이 신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이돈희 장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 세계 무역 센터의 부총재가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평신도로서 수많은 곳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분이 우리 평신대 장로님이에요. 그 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개인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가 훨씬 더 탁월하게 일합니다. 무슨 진돗개 전도인가 뭐 거기에 또 요새는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별 전도가 다 나옵니다. 뭐 진돗개 또 무슨 뭐 나중에는 뭐 삽살이 전도가 나올라나 하여튼 꿀벌 전도 또 무슨 전도 해가지고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뭐 이런 종류의 전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평신도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가 원래 평신도가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뭐 미국에서 목회하는 걸로 아는데 평신도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보다 전도의 노하우가 더 탁월한 거예요. 사실 목사가 오히려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목사는 계속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99%가 다 믿는 사람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라는 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 전도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는 모든 관계가 다 믿는 자들이라고. 근데 평신도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접촉점이 많잖아. 그러니까 평신도가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평신도를 전도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훈련시켜주면 평신도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고구마 전도를 개발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감자 전도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되든 이렇게 평신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목회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선교지의 대다수는 목사가 가서 선교할 때가 거의 없어요. 평신도가 가서 선교해야 돼요. 이슬람권은 정말 평신도가 어떤 기술자나 전문인이나 아니면 아주 탁월한 테크니션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른바 비즈니스 선교가 전문인 선교라고도 하고 이러한 그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바로 텐트 메이커였거든.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나는 목사요 하고 그런 들어가지도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가 기술자요, 나는 비즈니스맨이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러 왔어. 그러면 웰컴이야. 그런데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오늘의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을 보니까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논쟁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갑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자기 간증이에요. 마치 그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간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입을 딱 막히게끔 아주 탁월한 변증과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 똑똑이더라고 논쟁을 해서 이기는 역사가 스데반의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구제를 위해서, 원래는 섬김을 위해서 안수받은 집사였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도 아주 탁월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해외에서 살지만 유대주의를 강력하게 고집하던 그런 꽉 막힌 보수적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을 때 이 스데반하고 한판 논쟁이 붙은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한 480개 정도, 한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회당이 각각 다양한 회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전통적인 회당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회당도 있었다. 디아스포라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의 유대주의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오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데 가서 이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는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이 스데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준비가 된 평신도들이라면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성령이었던 거예요. 우선 이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변이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우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잖아요.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보면은 옛날에 모 대통령은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과대 이렇게 포장되어서 표현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 그냥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다가 1년에 한두 번 얘기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이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신문 앞에서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그런 어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뭔가 소통을 이렇게 잘하면,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으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답답한 거요. 1년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속 뭐 라디오를 행해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를 뽑아주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우리 성식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여러분에서 나올 줄 몰라요. 그렇죠? 그건 또 아멘을 하시네. 자식이 잘 된다면 좋아서. 그럼 대통령이 되면 오늘 들은 걸 가서 얘기를 하라고. 너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듯이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설교를, 그런 설교가 아니구나, 그런 연설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주어서 함께 한번 멋있게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 좀 이렇게 스피치를 좀 잘해라.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그 말을 잘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을 잘해가지고 말되게 해서, 그래서 그 독일이 말이에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삽시간에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런 악의 심볼인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논쟁이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논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세상적인 그런 탁월한 논쟁을 능히 이긴 이 스데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였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어떻게 했다?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논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전도를 할 때 절대 여러분이 논쟁을 하면 안 돼. 토론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기잖아 내가. 그러면 저쪽에서 열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겼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야, 저쪽들이.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려 쳐 죽이는 쪽으로 매수도 하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이른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려면 착한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세가 돼 있는 사람께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논쟁이 아니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proclamation, 선포. 그래서 변호사가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변호사는 자꾸 변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자꾸 주장해서 상대방을 내가 이기는 게 그게 변호사지만, 증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 자기 그 경험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 목격자지.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 그렇죠.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 아닌 것도 포장을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람을 한쪽만 이기게 하지만 증인은 모두를 살리는 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집사의 자화상이에요. 아까는 은혜와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 네 가지면 뭐 최고죠. 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히 우리 평신도들이요, 우리 집사 권사들이요, 제발 기도할 때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은혜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이 바로 이 스데반을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스데반을 도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약속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또 16장 13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과 지혜의 도움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초대교회 집사였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스데반이 경험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스데반이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구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스데반이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다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공격이 뭐냐면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거든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타나기보다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과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얘기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전문가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전통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왜곡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인간의 불필요한 것으로 왜곡시켰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4절에 이 스데반이 공격당한 핵심이 나와 있죠. 그의 말에, 즉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이 지금 막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자랑하느냐? 헤롯이 40년 가까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거를 못 알아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로서의 성전만 신성시하고 성전에 대해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게 신성모독죄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얘기한 그것은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지적한 거와 같은 얘기인데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곡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위대한 점과 함께 이 당시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엉터리 믿음을 보세요.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모독하는 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모독한 적이 없어요. 이 모독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원래 모세가 전해준 규례는 제사에 관한 법이었거든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인간적인 거를 덧붙였다. 이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정확하게 스데반이 캐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42절 미리 한번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받은 법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늘의 군대가 뭐냐?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엎드려서 절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쉽게 말하면 여러 잡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광야 생활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드린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잘못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풀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열받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너무 탁월하게 너무 말을 잘하고 뭔가 영적으로 눌리니까 인간적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대적자들의 행위는 모든 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랬어요. 매수라는 게 뭐예요? 돈 주고 시킨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매수하는 거는 악한 범죄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매수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도록 총부살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이들이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12절도 보시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서 충동시켜 그랬어요.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충동을 시켰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뭐 권사 이렇게 재직이라는 게 뭐냐면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13절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거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것도 말했다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세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군중 심리를 작동을 시킨 거지.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전과 율법을 공개했다는 주장을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거짓 증인으로 삼고,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잡아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돈 때문이에요. 돈. 그 당시에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에다 돈을,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돈 바꾸면 돈 바꾸는데 돈이 생기고, 재물을 팔면 재물을 파는 대로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걸 뭐 헐어버린다니 어쩌니 하는 얘기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깨뜨리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다 들여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기적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뭐냐?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스데반의 모든 대처하는 방법도 주님하고 똑같아요. 뭐 도망을 하거나 또는 스데반이 들이받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대로, 그 당시에 법이니까 그 법도 법대로, 그게 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자기들이 꾸미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했더라도, 악법이라도 그냥 거기에 순순히 스데반은 잡히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땠느냐? 마지막 15절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같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간의 모든 공격, 협박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 천사의 얼굴. 시작. 천사의 얼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그렇죠? 막 짜증나는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이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집사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 어휴 내가 무슨 어떻게 천사가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스데반처럼 되자고 오늘 내가 설교를 제목을 스데반 같은 집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스데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잡혀서 죽는데. 그렇잖아. 다 우리가 살자고 지금 애를 쓰는데 이렇게 죽겠다고 나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거, 아 나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스데반 한 사람으로 족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러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순교당해서 죽는 것 빼고는 다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교자 이거 뭐 빼고는 우리 다 닮아야 돼요. 순교자도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확률은요, 정말 지구가 깨지는 확률보다 더 없는 확률이에요.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되게 하옵소서. 시작. 스데반처럼 되게 하옵소서. 뭐 스데반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부터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이 내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웃는 얼굴이야.
웃는 얼굴. 여러분이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이 웃는 게요, 잘못 웃으면은 그걸 썩소라고 그러지. 썩소. 썩은 미소가 썩소야. 맞아요? 난 썩소라고 그러는데 썩소가 뭔가 그러는데 썩은 미소가 썩소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활짝 웃는 게 낫겠더라고. 괜히 씩 웃으면, 나도 가만히 어떤 데 씩 웃으면 꼭 썩소. 썩소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비웃는 웃음이 될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이래요. 웃는 얼굴.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긴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웃지도 않았는데 웃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달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좀 근육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되시고, 그 다음에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천사의 얼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인사하는 얼굴이에요. 인사하는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인사를 별로 잘 하지 않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분위기가 좀 못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오늘로 끝장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냐? 여러분부터가,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부터가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가 인사를 그냥 열심히 해. 하여튼 무조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인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야 뭐 아니까 인사 좀 안 해도 뭐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야, 처음 온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들 심술맞게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사람끼리만 막 그냥 희희낙낙하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고, 아, 이 교회는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은사가 좀 없는데, 그 목사가 없으면 좀 성도락도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좀 해봐요. 그렇게 하면 카바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만 잘 전해도 이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우리 교회는 4번 오면은 새신자가 아니고 헌신자야. 그러니까 4번 이상 온 사람은 이 내 교회 내가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하세요.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줬어,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악질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잘 못 받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나는 너한테 인사 안 해, 이런 악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못 받겠구나,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걸 두고두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스테반이 되면, 스테반이 되는 게 무슨 대단한 어떤 의식을 치러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스테반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스테반입니다.